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성은 더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살인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의 자녀들 중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처럼 끔찍하고 또 비참한, 그야말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인류의 폐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인류가 번성하고 부족들 가운데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부족 간의 싸움, 즉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4장 가운데 이와 같은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옥한 지대, 롯이 거주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5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물질과 부를 탐내는 주변의 또 다른 부족이, 이 4 부족이 서로 연합 동맹을 이루고 이제 노략하려고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지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전쟁 중에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이 조카인 롯이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아니했죠. 그러므로 그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롯은 그의 부를 채울 욕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소돔 사람들과 영합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세상과 영합한 모습. 롯의 이 재산을 향한, 물질을 향한 이 급급한 마음, 그러나 결국 그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게 되었으니 포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를 이루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불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롯이 누구겠어요? 같은 고륙이라 그랬어요. 혈육이죠.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함께 떠나고 하란으로 이동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금 돌이키게 되었는데, 여하튼 동락을 함께 했던 롯을 불쌍히 여겼던 아브라함, 그래서 저가 이제 전쟁을 불사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2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어린 사내들이 주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였는가 하면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하냐, 그것이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서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경하고 누가 대장이다,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2학년 때 반이 학급이 1반, 2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장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오춘영.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춘영을 함부로 이렇게 참 대결을 할 수 있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6.25 동란 때 피란 와서 만들어진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친 성품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아주 피지컬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렇게 뭐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저가 이 약한 아이들을 때로는 괴롭히고 위협하고, 특별히 뭐 먹는 것을 보면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항상 그 먹는 것을 뺏어서 먹었으니까. 물론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누구도 좋아하지를 아니했는데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키가 좀 훤칠했어요. 그리고 또 학급의 반장이었으니 아무도 저에게 대교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학급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반장이랑 오춘영이랑 이렇게 붙어보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보니까 제 그 테이블, 이게 뭐죠? 책상, 이 책상 밑에 있어야 하는 이 피 같은 급식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급식빵 여러분 아세요? 그야말로 피 같은 급식빵인데 그게 사라졌으니 제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빵 가지고 왔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당장 가지고 와! 그랬는데 저희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 오춘영 학생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저놈이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제가 야, 오춘영, 내 빵 가지고 와! 당장 가지고 와! 그렇게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 내가 가지고 갔다. 어쩔래? 한 번 붙을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니까 그래, 한 번 붙자,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눈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얽히고 설키고 뭐 헛주먹이 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급하게 누가 들어왔는데 야, 오춘영, 너 임마 이리 와! 그랬어요.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3살 위에 형이 그때 5학년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러대니까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 저의 같은 동네 친구가 상황이 살벌해지니까 얼른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희 형을 불러온 거였어요. 그러니 저 형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아이 오춘영이가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고 있더니 그러는 거지 않대. 현정아, 미안해. 내가 먹었어. 그런데 벌써 다 먹었어. 내일 급식빵 내 거 받으면 너 줄게.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혈육 아니겠습니까? 혈육.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형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좋아 보이고, 이야, 제가 경외했다니까요. 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 다음날 제가 빵을 한 개 더 받았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여러분,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처럼 통고통락하고 고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장 찾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18명의 자신의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대단하죠. 이 아브라함의 이 참 당시에 이 권세라든지 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고, 말씀해보니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쳐들어가서 결국 그들을 파하고 롯을 구해옵니다. 빼앗긴 재물도 찾아오고, 그리고 부녀와 포로들을 다 찾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과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 있어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금하고 있지만, 정당한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약탈자가, 침략자가 들어와서 강탈해 갈 때에 그것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가운데 죽이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약탈과 찬탈과 침략이라고 하는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결코 일반 백성들이나 또는 국민들에 의해서 시작되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이 통수권자, 왕, 그런가 하면은 통치자, 군왕들이 그 욕심에 의하여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주리우스 시저가 그런가 하면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런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의 아돌프 히틀러, 그런가 하면은 이제 2주가 6.25 동란이 이제 기념일이 되는 이 6.25 동란을 일으킨 이 북한의 김일성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과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의 북한이 핵폭탄을 운운하며 자신의 이 근육이라고 할까요?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간구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여러 전략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국방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보다 이 국방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인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으로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었으니 가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무적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로서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를 이기지를 못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저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취하여, 여인 들릴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했습니까? 저가 잡혀가게 되고 힘을 쓰지 못하니 두 눈이 뽑혔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놋줄로 그의 몸을 묶었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같이 이 연자 방아, 이 방아를 소처럼 메고 돌리는 그와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이것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언제 어떻게 멸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지신 대한민국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인하여 내일이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여러분, 이 해방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닭동강전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칼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나라의 존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주를 의지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과학과 의지할 그 무엇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나서지요. 그러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지 아니할 것인데 의인이 열 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며 나라를 민족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머지않아 종식의 날을 맞이할 때 정금 같은 모습으로 알곡이 되어 이 나라를 책임지는 영적 책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롯과 포로들과 물품을 되찾아오게 되니 이 소돔의 두 왕이 나와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소돔 왕 베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왕 중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 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획독한 물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2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런 것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니 중보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비는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 중재자, 중보자의 모습으로 감당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11조가 결국 전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초적인 드림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데 농사를 짓는 자에게 햇볕은 얼마나 중요하고 비
비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당한 바람을 통하여 곡식 열매로 익어가게 하시는데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중요한 이 11조의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복을 나리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또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이 복을 받는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처럼 누구보다 복받기를 추구했던 인물이 또 드물어요. 그래서 이 장자 에서가 태중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팔 뒤꿈치를 잡았다.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지 않나요? 그의 형 장자인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이 팥죽으로 배고픈 형과 이 협상을 하려고 했던,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되니 노발대발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나오게 되니 또 두려움에 떨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먼 길로 도망을 쳐야 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정말 복받기를 원했는데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900km가 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그 광야에서 홀로 잠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을 때 꿈을 꿔요. 어떠한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지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맨 꼭대기를 바라보니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는데,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나 기뻤지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하니, 그렇지 않겠어요? 가는 길이 멀다 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야수가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밤에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강도가 출현하여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켜보아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아하시고, 그러니 그 약속에 근거하여 저가 소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저가 소원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이제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어. 이 뜻이 뭐냐 하면, 반대로 보면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섬기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니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으로 약속을 하게 되니, 여러분, 이 야곱이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로 드려 복을 받게 되었으니 나도 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11조를 하나의 제도로, 율법으로 명하셨으니 그 내용이 레위기서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것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든 소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9마리가 지나고 10번째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제사를 드릴 때에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려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11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약시대가 아니니 신약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11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해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니 그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예요. 농사를 지으며 소출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가 하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해서 저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니 그것은 지키고 행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 외식과 형식에 치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믿음에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죄를 일삼았어요. 그러니 긍휼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다, 그렇게 권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11조를 받으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부자신데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에 주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소출에 11조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 거기에 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런가 하면은 그처럼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복으로 내리시기 위하여 이처럼 11조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고 이제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서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통하여, 그런가 하면 가축을 통하여 먹고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12지파가 누군 줄 아시잖아요. 야곱의 자녀들과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땅을 주시고 살아가게 보장을 해주셨는데 유독 한 지파, 이 한 지파는 땅을 주지를 아니했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라고,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무엇을 먹고 살게 하시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특수 사명이 있었으니, 저 농사 짓고 가축을 키워 먹고 사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바로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으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돕는 역할로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12지파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땅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 그런가 하면은 모리아 산상 위에는, 여러분 모리아 산상이 어딘 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제단 위에 묶어 올려 놓았던 그곳이 모리아 산상인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성소에서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로, 또 그 일을 돕는 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성소를 관리하는 일 있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지요, 보수도 해야 되지요, 때로는 증축도 해야 되지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직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배로 나오는 자들, 제사로 나오는 이 다른 지파의 12지파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11조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런가 하면은 이 성전을 보수, 관리, 유지, 또 청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과 또 그와 같은 비용으로 쓰게 하셨던 것이 11조를 내게 하셨던 연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1조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 시대에 홀로 된 여인들, 그런가 하면 고아들, 나그네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곳을 방문할 때에 저들을 돕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신명기서 26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그러니 매 3년에 11조는 이처럼 먹을 양식이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일었어요. 어제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11조를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부를 또 한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드린 이 11조의 총액이 6억 9천만 원이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코로나19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께서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11조를 드렸으니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는 2019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의 11조의 총액이 얼마였었는가?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는 생업의 현장에서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이처럼 작년 2020년 코로나 때 6억 9천만 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이 산돌중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장로님들이 늘 예배 자리를 지키며 수고를 해오셨지.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 사역자 및 직원들을 위하여, 그럼 파트타임까지 세어보니 25분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3억 9,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선교를 위해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지 않아요? 예, 이것도 확대되어진 교회예요. 또한 직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그 모습 중에는 단독 파송, 공동 파송, 그런가 하면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보니까 18분이 계세요. 그곳에 1억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관리 시설비가 1억 7,400만 원이 쓰여졌으며, 그런가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치한 것이 2,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럼 2,500만 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년 초에 이 본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으니 그 총액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 11조는 6억 9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용액은 6억 9,200만 원이었어요. 너무나 놀랍지요?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돼. 그와 같은 사실에 제가 손뼉을 치면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때 한편으로 그러면은 구제비는 이런 의미 떠오르게 되었는데 보니 여러분들께서 구제 헌금으로 특별히 드리시고 작년 어려울 때 특별히 코로나19 구제 헌금으로 드리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운 것이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선교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11조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11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배가 오늘도 힘차게, 또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의 존속 자체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하늘의 복이 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중재한다? 아닌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니 이처럼 드리는 자에게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안 붙는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 그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며, 둘째,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처럼 11조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언하는 일에 또한 쓰임받는 존재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의 복을,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